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또 예루살렘 성은 해발 700m가 넘는 고지대에 세워진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고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삶을 사는 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예언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의 함락과 그 남유다의 패망이 있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돌같이 굳어진 그 유다 백성들은요, 선지자들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또 그 메시지를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으면 지켜주셨지 다른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포함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선지자들의 그 외침은 그들에게는 허무한 하늘에 던지는 그런 말과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종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조금은 힘들게 살고 있지만 이것은 전쟁 때문이라고, 이것은 내가 짊어질 운명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개구리를 커다란 그릇에 담고 먹을 것을 많이 넣어주고 밑에서는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개구리는 요즘처럼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울 때 먹을 것이 가득하고 나를 침략하고자 하는, 먹고자 하는 그 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 넓은 그릇은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모르고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힘들게 음식을 잡아먹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개구리는 그 물속에서 좋은 시간,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즐기는 사이에 30도, 40도 온도가 올라가지만 개구리는 그곳을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하게 달구어진 이 물이 아주 좋아요. 개구리는 그것을 사우나의 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올라가는 온도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가 이제는 50도, 60도까지 올라갑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몸의 근육이요 하나씩 자신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스스로 움직여서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끓는 물속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생각만 가진 채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릇 안에 개구리처럼 조금씩
조금씩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왜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많은 율법에 얽매여서 힘들게 살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놀 때 놀고 남들이 먹을 때 먹고 남들이 쉴 때 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이 죽어가는 걸 느끼지 못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10년 전에도 1년 전에도 오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오냐며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죽는 것조차 조금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보다 악인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을 심판하지 않고 오래오래 참으신 것은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악인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3차 침입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어졌고 엄청난 고난을 그들은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 모두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에도 반드시 종말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사는 자들은요,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처절하게 외치고 부르짖었던 고통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더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나라를 잃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것을 실제 몸으로 체험하신 분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제 치하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는 우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주권을 잃게 되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위안부 사건 같은 겁니다. 15세, 16세 그 꽃다운 그 소녀들이 전쟁터로 끌려가서 그 일본 군인의 놀이개로 전락했지만 우리나라는 그 소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어요. 그 젊었던 소녀들은요, 그 만행을 저지른 일본의 그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많은 시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김양주라는 할머니가 99세의 나이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240분 중에 이제 11분만 생존해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처참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려야 한 그 성이 이제는 적막할 정도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고, 전에는 많은 나라 중에 그래도 이스라엘이 강국이라고 조공을 받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힘없는 과부같이 되었고, 공주처럼 귀하고 존귀하게 살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나라를 잃고 어린 자녀와 젖먹는 그 아이들이 성읍거리에서 기절하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로 인해서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그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는 것은 유대의 상황이 지금 죽음의 상황이라는,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내 배가 나와서 내가 고통 가운데 낳은 그 자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녀를 잡아 먹어야만 하는, 신명기가 선언한 그 언약의 저주가 지금 남유다의 현실이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남유다 땅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제치하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생겨났던 것처럼 남유다의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극심한 충격과 슬픔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또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회개하면서 구원의 기도를 합니다.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고난의 그 원인이 동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원의 선지자로 변신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어둠 너머에 있는 소망의 불빛을 발견하고서 하나님께 소망의 빛을 주기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100%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아멘. 여러분, 쑥과 담즙은요 매우 쓴 기름을 만들고
또 독초나 독약을 만드는 그런 식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현실을 그 두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는데, 여기서 기억하소서라는 말은 단순히 자신의 고통을 기억해 달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기억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것일까요? 우리 레위기 26장 44절과 4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언약은요, 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아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자기 백성들이 지금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구출될 수 있는 것은, 탈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돌아보고 기억하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호소만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히브리어로 보면요,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어 용법상 같은 단어가 연속해서 나온다는 것은요, 그 단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죽다라는 단어가 타무트라고 해서 연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기억하소서라는 단어도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그 처지를 기억해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겪는 이 심판의 고통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겠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다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을 돌아보기로 다짐하니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21절과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말은요,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담아두었다라는 것은 돌이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렵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그가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신약성경 탕자의 이야기에서 나타나죠. 아버지의 곁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이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유대인들은 전혀 가까이 하지 않던 돼지 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다. 더 이상 소망과 꿈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꾸었던 이 꿈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사치였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도 변화가 생기죠.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둘째 아들에게 생긴 변화는요, 스스로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도 양식이 풍족해서 먹고 남는 자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만 가면 최소한 굶어 죽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삶을 돌이켜 보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알게 된 것이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는 것은요, 사랑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을 치근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치근히 여긴다는 것은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내려보면서 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와 동일한 조건의 상황에서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치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높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니 자신들의 삶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요,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23절에서 말하는 이것들이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즉 날마다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요, 아브라함 때 모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동이 트고 해가 뜨는 것처럼 매일매일 소망을 품고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돌의 성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아주 슬픈 일을, 아주 비참한 일을 만났는데 부르짖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한다면 이것처럼 더 안타깝고 슬픈 일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마땅히 울어야 하고 부르짖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아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에 그 처해질 운명이 있으면서도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것에 억눌려서 구원해 달라고 자신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대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몸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된 유다 사람들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그 우상에 목이 메어서 죽음의 심판대로 끌려가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신세만 비관하고 비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아침, 소망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하심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소망을 찾아야 한다. 내 안에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남에게 그 소망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10원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돈으로 도와줄 수 있겠어요? 내가 당장 일어설 수 없는데 어떻게 몸이 불편한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메마라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그런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부모처럼 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부모처럼 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평신도에게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내 안에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을 누구에게 전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언젠간 나올 것 같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고 매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무궁하신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침이 지금과는 다르게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무궁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그 곳에서 날마다 맞이하게 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